자, 우리 옆에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 비가 왔다가 또 햇빛이 쬐었다가 참 궂은 날씨인데, 어디 휴가 안 다녀오셨어요? 교회 오는 게 휴가라고요? 예, 뭐, 여기 오면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하니까 좋지 않나요? 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좋은 풍경을 보는 것보다 큰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속죄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그 뜻부터 설명을 해보면,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이다. 자, 그런데 이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 속죄제를 소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자, 왜냐하면 속죄제는 지난 시간 말씀을 전했던 이 번제, 소제, 화목제들과 같은 제사들과 그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경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번제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자, 소제나 화목제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굳이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제사인 속죄제라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참 뭔가 의미가 겹쳐지는 것 같고요. 이 동일한 의미의 제사를 또다시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껏 전했던 제사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번제는 제물을 나눠 먹지 않고 함께 다 태워버리는 제사로서 완전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셔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제는 유일하게 식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노동의 열매를 통해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참 한 주 동안 참 고생하시다가 유일하게 위로받는 날짜가 있는데요. 그날이 언제예요? 월급날 기쁘지 않나요? 그 월급날,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에 대한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월급이 사실은 누가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소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와 내 이웃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전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와 내 이웃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사도 바로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제사인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속죄제는 그 목적 자체가 철저히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지 못한 본성의 지배를 당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에 바로 이런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이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우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지 않거나 자,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그에 걸맞는 용기와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 특히 재판장에서는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선한 증인의 존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한동안 그 인터넷상에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떠돌아다녔는데요. 자, 남자들의 경우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봉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쉽사리 나서거나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실제로 어떤 남자가 그 이종격투기 선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성폭행 당할 뻔한 어떤 여자를 구해준 거예요. 상대방은 2명이었는데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순식간에 탁 때려가지고 눕혔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 여자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도망가서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남자분들 2명이 도리어 이 폭행 쪽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물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사례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타인을 함부로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면 안 된다.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우리가 독박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자, 또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요, 자신의 이 정말로 절친한 친구가 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을 심각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이게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이곳저곳에 불려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조사를 나오면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해야 되고 진술서를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 계속 그것을 하다 보니 왠지 자신은 고자질을 하는 것 같고요, 자신이 괜히 입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피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이것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절친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증언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무엇인가를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일전에 그 안산에 살 때에 옆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불난 거예요. 근데 휴가철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를 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신고를 받는 분이 얼마나 노하우가 좋은지, 혹시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해줬죠. 그러더니 연락처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가스 밸브를 좀 잠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야죠. 아까 알려줬다 그랬어요. 모교회 목사가 거절해서 큰불 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밸브를 보는데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여기 너무
뭐 다양한 밸브가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보면 뭐 긴 개가 있을 거래요. 그냥 전체를 다 막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막아놓고 이렇게 좀 관찰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출동 대원들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막 완전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온 풀 장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불 끄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 집주인이요,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깜빡 잊고 외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막 불타기 직전까지 갔다가 요즘 대부분 가스레인지가 좋아서 알아서 중간에 꺼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미 연기 좀 나다가 다 꺼진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거기 서 있다가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더운 여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풀 장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불 끄려고 오셨는데 불이 안 나고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미안해가지고 제가 괜히 불러드렸나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은 정말 고맙다고 잘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괜히 제가 호들갑을 떤 것 같아서 괜히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움츠러들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니 너희도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만약 주변 사람들과의 친분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진실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끝까지 정직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깨닫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몸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정결해지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안전을 챙긴다는 의미가 있죠. 자, 당시만 해도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더러운 거 만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제사의 용례를 통해서 경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죄는 전염성이 엄청나니까 우리가 의식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 못한 사이에도 번져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전염성이 있다. 네. 우리가 막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거 아니죠. 어디 갔더니 그 병에, 몹쓸 병이 걸리는 이유는 그 병의 전염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자, 죄에도 전염성이 있다 없다? 전염성이 있으니 더러운 곳에 갔거나 더러운 것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너희는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인데요. 자, 말씀을 보면 뱀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하와와 아담에게 연거푸 전염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작은 미혹으로 시작해서 하와와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요,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해서 전염이 되어야 한대요. 전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놀랍게도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죄성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멀쩡한 모세도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듣더니 그도 역시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 안 한다? 예,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죄악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아주 작은 양으로도 거대한 음식 전체를 상하게 만드는 누룩이야 꿀이야말로 죄의 오염성, 전염성을 너무나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단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나는 믿음이 대단하고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염되지 않는다. 이건 순전히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을 수시로 물리쳐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오염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친구들이 부동산 정보, 돈 정보를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면 우리도 역시 탐욕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남을 험담하는 사람, 뒷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도 역시 간사와 계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음탕한 사람, 흉악한 사람, 난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그 미혹에 받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같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매일같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있던 장소가 내가 의식을 하든 부지 중에 의식하지 않았든 나를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오염의 요소가 있었으니 그 좋지 못한 장소에서 오는 더러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저 사람과 나의 그 어떤 수준을 구분해요. 아, 저 사람은 수준이 떨어지고 나는 수준이 어떤 사람? 아, 높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어떤 사람? 낮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 해가 없다. 아니에요. 그 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언제나 변화되고 변질될 수있음을 인정하고 바로 그때에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이거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본디 너무나 가볍고 얄팍한 존재인지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담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요,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죽을 때를 맞이했거든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어쩔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엄청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세상 방탕한 자의 마음이 수시로 찾아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할까요? 자, 우리들은 말한 것을 좀처럼 지키지 못하고 약속한 거나 맹세한 것을 금세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요, 작심? 예, 3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단단히 마음먹은 것도 겨우 며칠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다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도요,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요즘에 우리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살 안 빼?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다이어트 안 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니네들이 모르나 본데 아빠는 365일 다이어트를 안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365일 다이어트를 맨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밀이에요. 이거 알아들으실 분 알아두셔야 돼요. 작심 3일로 인해서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사람 말 조심하세요. 우리 가끔씩 지나다 보면, 야, 나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그리고요, 말끝마다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컨대, 내가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결단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변했다라는 사람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렇게 가볍고 얄팍한 특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좀처럼 진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 누가 설교한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 자, 그런데 저처럼 부족한 목사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일날 전하셨는데 세상에 작심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막 눈물 한 바가지 있었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며칠? 3일이면 잊혀지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고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윤형방황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윤형방황. 자, 이거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은요,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눈을 감으면요, 결국 어디라고요? 뱅뱅 돌아서 그 자리. 사막 같은 데 다 똑같잖아요. 다 보이는 건 모래밖에 없고. 그래서 난 똑바로 갔는데 봤던 게 또 나와.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인간의 본성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윤형방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사람이 눈을 가리고도 세 발짝 갔다가 잠깐 멈추고
세 발짝 걷다가 잠시 멈추면 그래도 비교적 직선으로 나간다, 못 나간다? 나가게 된다. 진보한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 속죄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가만히 보면 사람은 방향 감각만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맹세하고 다짐한 것을 좀처럼 지키지 못해서 수십 년째 그 제자리에서만 뱅뱅 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생활이 진보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성생활이 진보하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헤아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속죄제라는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결심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낸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도님과 목사랑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주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이제 알거든요. 그럼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 않나요? 감사해요. 아멘 안 해주셔서. 막 예화도 겹치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맨날 하는 얘기가 욕심 갖지 말아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이런 종류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본문만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말씀을 딱 전하시겠구나 이렇게 가늠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저께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서 내가 이전보다 훨씬 달라지고 뭔가 대단해지고 내가 맹세한 것과 결심한 것을 다 이루어낼 만한 능력을 갖추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든지 오염되고 얼마든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기도하며 그 발걸음을 부단히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때에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자꾸 요즘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전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 이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일컫는데요. 자, 본문을 보니 바로 이 속죄제를 요구하는 크게 세 가지의 죄악의 유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참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에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의 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고 오늘 내가 찾아간 그 모임에 있었던 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수시로 거절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본디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진보하지 않고. 자, 그런데 제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볼 때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악해지겠죠. 내가 참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별게 아닌데 내가 나를 볼 때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득한 죄악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끝까지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